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0일 수요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나 1, 2 여전도회 회원들이 몸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며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가정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어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가 북한에 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기반한 신앙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자녀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둔동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3일간 전국 목사장로 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는 그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책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총 두 번의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시작인 1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렇게 민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민수기 1장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던 이스라엘의 발걸음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점점 산으로 향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처했던 그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어제 보았던 25장 역시 그 사이클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다 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2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을 불러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1장과 26장 인구조사가 진행됐다고 했는데요. 이 두 장의 시간 차이는 아주 상당합니다. 약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장은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다면 26장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1장과 26장 인구조사는 완전히 다른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1장에서 조사된 인구와 26장에서 조사된 인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경험했던 그 세대였다면, 이제 새롭게 조사되는 인구는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것이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 그들처럼 다시 범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부모 세대의 범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과 또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인구조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첫 번째 인구조사가 그랬던 것처럼 인구조사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진영을 세우시고 그들 스스로의 전력을 파악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파악하도록 하십니다. 인구조사의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점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믿음이라는 단어만 외치며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5월 10일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 외에 또 다른 인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오늘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분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전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 싸우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시면서 그 땅을 벌써 분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특히 고민이 많고 또 결정을 잘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죠. 커피숍이나 카페 이런 데 가면 너무나 메뉴가 많은 게 좀 싫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5분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곤 하는데요. 무언가 결정을 앞두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저것과 이것을 두고 재고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뜻을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결정들을 앞두고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뜻을 묻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적어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은 없고요. 끝까지 하나님은 대부분 명확하게 그 뜻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결국은 하나의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제 예비하심이, 준비하심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든 B든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걸 그 뒤에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나는 1번이냐 2번이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미 그 다음 준비까지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그리고 벌써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새벽 5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치면서 하루를 돌아봤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루도 이미 준비하셨구나 라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여러분들 계신가요? 오늘 어떤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의 목적을 가진 그 인구조사,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는 인구조사,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의 온도가 약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던 이스라엘, 사실은 모두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과 26장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늘 26장 51절에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를 비교해 보면 1,82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60만 정도의 인구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성인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숫자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고 또 불임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파마다 살펴보면 어떠한 지파는 아주 많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5장 크게 범죄했던 그 시므온 지파는 너무나 많은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증가하는 지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인구를 거의 그대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범죄하기만 했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들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고백이 출애굽 2세대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진흥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나요?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통 앞을 바라봅니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또 커다란 기도 제목, 또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의 문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두고 기도하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뒤를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잠시 신앙의 길에 멈춰서 우리의 시선을 뒤로 돌리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감사하지도 못한 채 넘어갔던 하나님의 손길들,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는 잠시 신앙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앞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그들의 숫자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지만 잠시 뒤를 돌아보며 만난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사함을 느낄 때 오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서 인구조사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점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의 육체의 상태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상태 가운데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바라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인구조사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는 관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리를 받습니다. 피부 미용을 받고 여러 가지 건강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스스로 관리를 하고 관리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 관리를 받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의식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지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범죄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자기를 점검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앞에 놓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것 가운데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기 전에 여전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